안녕하십니까. 우리 다사랑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설교 에필로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섯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이 예배에 대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정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예배가 많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염려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무너진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염려하고 또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예배의 내용은 어떤 모임의 예배의 순서 또 그런 드려지는 찬양, 기도, 말씀 이런 것이 좀 무너졌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바로 예배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형식적인 거거든요. 예배의 어떤 시간, 장소, 순서 이런 것들도 온라인 예배로 대치되고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꾸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결과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고민 가운데 바울이 말씀한 로마서 12장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이제 나타나고 있냐면 영적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설명해 놓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제가 찾아서 한번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냐? 우리 최영임 지사님 반갑습니다. 집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우동생입니다. 최영임 집사님. 영적 예배가 뭐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싶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배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드려지는 장소와 시간 가운데서 어떤 순서적으로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과화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너진 것을 걱정하지 말고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란 무엇인가? 영이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타락한 인간인 우리는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초월이에요.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초월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세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십니까? 뭐 꿈으로 나타나시죠. 어떤 뭐 계시로 다 그 계시, 꿈, 어떤 기적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나타내시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의 모습들을 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 무엇이에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영이시라고 했죠.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인식 속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했어요. 그렇죠? 언어는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 말씀을 뭘로 표현합니까? 로고스다라고 얘기해요. 말씀, 로고스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이신 말씀을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서 영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서 들어올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또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일어납니까? 뭐 찬양이죠. 뭐 헌금, 헌신이죠. 무엇이 일어나는 거니까 교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그런 형식과 순서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의 형식을 통해서 무엇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것,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영적인 예배라고 해요. 근데 이 영적 예배를 헬라어로 보니까 로키코스, 라트레이아라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라트레이아는 하나님의 사역, 예배,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해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영적이라는 단어를 뭘로 해석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을 어떤 신비적이다, 어떤 신령한 이런 걸로 신기한 그런 걸로 표현되어지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야. 이 예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혼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 들어올 때, 이 초월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들어올 때 무엇과 교제한다고요? 이 영으로서 교제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요거는 초월이에요. 초월이 우리의 인식 가운데 딱 들어올 때, 혼으로 딱 들어올 때 무엇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으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성이에요, 이성.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이 영과 교제하고 만나는 그 예배가 이성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성을 내버리고 예배하는 걸로 영적인 예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친 사람들의 예배. 기도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막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막 뜨겁게 그냥 찾아내갖고 자기의 흥분감만 막 고취시키는 것. 옛날에 잘못된 이단이나 또 정통 교회 가운데서도 잘못된 사고를 가진 교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교제를 해야 된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끝이면 안 되고, 이 영적인 예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1장 너희들이 영적인 예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영이 이 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육까지도 전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산 제물로 드리라. 무엇을요? 너희 몸을.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까지 오는 게 아니라 육체까지, 몸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이나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요.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이 몸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말씀이 어떠한 부분이냐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연결시켜라. 코로나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 영이신 하나님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삶으로 연결될 때 삶의 연결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사랑이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 여기까지가 연합하는 거다. 여기까지가 하나 되는 거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 되어진 거다라는 거죠. 바로 영적 예배가 이렇게 이게 이제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어때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하나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물질을 갖고 있으면 그 물질을 통해서요. 또 우리가 힘을 갖고 있으면 그 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의 작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때 그 가정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직장은 남들보다 더 행복한 직장이 되고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업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과 긴밀히 연합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 진짜 참 예배, 어떤 말씀, 기도, 찬양, 순서, 형식, 장소, 시간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순서의 예배, 형식의 예배는 말라기에서의 말씀과 같이 나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싫어,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거 싫어, 너희들이 진짜 드려질 예배는 여기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쩌면 잠시 멈추게 하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